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32절입니다. 아니 19절에서 32절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축복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때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항상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 숫자가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족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더라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할 것인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한다면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탁월한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다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목사가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팍 품에 안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목사도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은혜 아니면 도저히 목회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하세요.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나도 진짜 말을 표현해서 안 했지 마음이 요만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요, 저는 진작 때려치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 품에 못 이겨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성질도 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생각하고 야곱을 보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보다 더 갑절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근관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복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복되게 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해요. 왜 그런 거 아니? 능력으로 생각하면 저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한 것은 뭔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왔어요. 저는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야곱보다 더한 갑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봅시다. 여러분 야곱은 개나리보찜 하나를 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벅터벅해서 그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요 삼촌하고 굉장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 그래서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씨름을 했어요? 형하고 씨름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랑 씨름하고요. 그렇죠. 줄다리기 했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한테 가서도 혹되게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씨름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나온 거예요. 인생의 거부. 오늘 13장 14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해서 예물을 댔가니 암년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먹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낙이 10이었더라. 이거를 각각 세 대로 나누고 종들도 거기에 딱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을 주려고 이렇게 때를 나눴다니까요. 자기 것은 또 따로 챙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자 야곱에게 있어요. 부인이 4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자녀가 12명이고요. 딸이 13명이고 그 딸 디나까지 하면 13명입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빈손으로 나갔다가 아주 경제적으로 부하게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듯 해서 삼촌 라반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자, 그 과정에서도 삼촌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쫓기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개입함으로써요 다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보니까 형 예서 형이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었나 봐요. 마중을 나온다는데 그냥 자기 종 몇 명하고 이렇게 함께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사람을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 400명이면 군대입니다. 군대. 예서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오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딱 자기가 가지려고요. 장자권을 가지려고 팥죽을요. 그 참 잔머리 굴려가지고 팥죽을 팔아가지고 그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자기 형 배고픈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 팥죽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장자권을 가가지고 자기가 대신해서 그냥 형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버려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가고 아버지 예서가 가가지고 나도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네가 아까 본 사람이 너 아니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나 걔한테 축복 다 해줘버렸다. 난 더 이상 너한테 축복을 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기도하고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요, 이를 부득부득하라. 이 새끼 잡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요, 기대가 있고요. 아니,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가가지고도 누구한테 꿀리거나 누구한테 딱 이렇게 가가지고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냥을 즐겨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십시오. 사냥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집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 없어요.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산으로 들로 동물들 잡으러 다녀서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온다니까 뭐예요? 예서도 옛날 생각나고요. 내가 드디어 내가 동생 내가 혼낼 때가 됐구나. 뭐 죽일란지 안 죽일란지 모르겠어요. 혼낼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해가지고 온다는데 지금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탁월한 전략군이에요. 야곱은요, 아주 탁월하게 자기 목적이 딱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 목적이 딱 정해지면은 탁월한 전략으로 그것을 이끌어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는 거에 있어서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까지도 속여먹고요, 아버지까지도 속여먹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여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 거니? 하나님께서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미리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걔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움켜잡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요, 어디 가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라, 야곱이라 그래. 아, 쟤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기 때문에. 아유, 쟤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전략을 딱 핍니다. 자, 세 대로 딱 나누고 어떻게 합니까? 형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형 마음을 좀 달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먼저는 딱 보면 한 대를 딱 먼저 보냅니다. 보내면, 야, 먼저 너희들 한 대 딱 보내면 이거 형한테 같이 진상하고 얘기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야곱의 종입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물어보면, 예, 우리 주인님은 바로 뒤에서 형 만나려고 뒤에 오고 있습니다. 꼭 그 얘기를 해라잉. 꼭 그 얘기를 해잉.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럴까요? 또 둘째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 때도 그렇게 얘기해서 보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안 받아주고 혼내게 하고 고통스럽게 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감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그러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제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떠나보냅니까? 자기 부인을 떠나보내면서 자식들까지 다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그 앞서 보내고 우리가 가운데 자 그렇게 보내고 2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인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래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면서 누구요? 자기 부인과 아들 자녀들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보화를 다 보려는 거예요. 이것도 1차, 2차, 3차에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수 씨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수 씨 보고, 아유, 조카들 보고 마음 누그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야복강 강가에 딱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움켜쥐면 놓지 않는 사람.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목적을 이루면 전략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 전략이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욕망이 생겼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동원해서요. 그런데 야복강 강가에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자기 곁에 누구 있어요? 양떼도 떠나고요, 소떼도 떠나고요, 자녀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누구도 다 떠났어. 아무도 없어.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속에서 혼자 야복강 강가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야복강 강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다 잃은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진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 같은 경우는 앞서서 자식을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마음에 아주 그냥 비수를 꽂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그 자녀만 생각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다 뭐겠습니까? 다 야복강 강가에서 있었던 어두움 속에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내 앞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그 홀로 앉아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 이것이죠. 홀로 있는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홀로 있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어떤 줄 알아요? 왜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아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야복강 강가에 있는 그 모든 상황이 잃어버렸을 때요, 내 자신을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형편없는 존재구나. 나는 미련하고 우둔한 존재구나. 나는 주변 사람들의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내 삶 속에서 어떤 야곱의 야복강 강가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24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것을 아주 큰 글씨로 강조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러는데 그 홀로 남아있는 시간에 왜 남아있었어요? 더 이상 야곱이 할 것이 없었어요. 전략도 세울 수 없었고요. 자기 능력도 이제는 없어요. 다 떠나보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한밤. 칠흑과 같은 어둠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여러분, 내가 이럴 때가 있을 때 그러면 신앙인이면 홀로 남았던 그곳이 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에는 어떤 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그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와 겨루었다 그랬어요. 천사로 표현을 했지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으로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신이 오셔서 씨름을 해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주님께서는요. 씨름할 게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이 전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말씀만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씨름을 해요. 왜 그래요?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과 씨름했지요. 그 다음에 누구랑 씨름했어요? 삼촌 라반과 씨름했지요. 그 다음에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씨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름했다라는 것은 힘썼고요. 애썼고요.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런 씨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찾아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맞춰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인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험을 하셔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술 많이 먹어서 병들었잖아요. 병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믿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나는 스스로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착하지도 않더라고. 고집 세고요. 열등감도 많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진짜 옆에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나중에 그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들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그걸 보니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주 나를 극한 상황까지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둬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 자가람의 손을 이끌고 기도원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불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잔잔히 말씀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말씀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집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불로 임해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그동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베델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도 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기 가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곱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런 씨름했던 부분은요. 야곱 자체가 포기하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뭐하냐?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고 왔는데 야곱이 어때요? 세상에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워보겠어 이겨보겠다 그래요. 자, 25절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천사가 씨름해서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가니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독하게 고집을 피워요. 이거 뭐가 똑같은가 이런 거예요. 얘들이요 고집 피울 때 말해도 돼요. 얼려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과자를 줘도 안 돼요. 뭘 줘도 끝까지 그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버린 거예요. 부모가. 매를 들어버려.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를 들면서 어떻게 해요? 자, 허벅지 관절을 딱 쳐버리니까 이 관절이 뭔지 아십니까? 걷는 거의 중심이 돼요. 달리는 것의 중심이 돼요. 서 있는 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모든 힘들을 완전히 꺾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씨름하다가요. 꺾여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루고 싶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한 가지는 못 박지 못하겠어. 그런 것들이 있죠. 한 가지를 못 봐요. 부모라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까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리라고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어떻게 해요?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잠깐 걷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 씨름이에요.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바뀔 생각을 안 해요. 허벅지 관절을 치듯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든지 자녀를 무지하게 아프게 만들어 버리든지 다른 사람들의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힘들게 하는 것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든지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났으면요. 자 2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할 때 나로 가게 하라 하고 야곱에게 이르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날이 샜으니까 천사는 가려고 그래요. 밤새내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고 안 노는 것입니다. 붙들고 안 노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서 뭐겠습니까? 자기 힘도 자기 능력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위골된 상태예요. 잃어버린 상태예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만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 잃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다 잃었을 때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도록 내가 그거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온다니까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야복강 강가에 같은 상황이 내가 혼자 서 있을 때가 온다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가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라요. 주님이 묻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합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냐? 내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요. 이름을 물어요. 이름을. 보입시다. 야곱에게 이름을 물을 때가 또 한 번 있었지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받으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도 이상한 거예요. 야,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털은 있긴 맞는데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에서인이다. 그래서 이 전까지 뭐예요? 자기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 이름까지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름을 물을 때 몰라서 물었겠어요? 몰라서 물었겠냐고. 물은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움켜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아니 내 이름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뭐냐고. 그때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비워진 상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붙잡고 그때자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속이는 자입니다. 나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위해서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한 번 움켜잡으면 안 놓는 사람입니다. 내 전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내 전략을 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발견함으로써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빈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불러놓고 이름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전 그것도.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해서 인정해 주기를 원했어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있잖아요. 건축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 물론 남아 있는 분도 계셨죠. 주님의 은혜로 함께 있어서. 여러분, 그때 제가 혼자 앉았을 때 나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불렀어요. 하나님, 나 싫습니다. 나는 내가 싫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래놓고 제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곳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통곡하고 울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요. 하나님,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둔한 사람이에요.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통곡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통곡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조지 카버,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를 알죠? 그분이 노예의 흑인 노예 후손으로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인종차별 속에 힘들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조지 카버 박사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목화를 많이 심었던 곳이에요. 목화. 근데 그렇게 목화를 심으면 목화가 계속 연작을 하니까 땅이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황폐화돼 가지고 도저히 그곳에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어서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조지 카버 박사가 그 식물학자거든요. 땅을 분석해 보니까 땅콩이 적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땅콩을 심으라 한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콩을 심었어요. 근데 땅콩이요, 풍년이 됐네. 너무 많이 풍년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양파가 풍년돼서 수확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수확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조지 카버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왜 땅콩 농사 짓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어도 볶아 먹어도 한계가 있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돈 받을 때는 좋아서 풍년 받을 때는 당했는데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원망 소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에게 너무 큰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큰 기도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너에게 너무 큰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왜 땅콩 만드셨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땅콩을 들고 들어가서 실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험해서 땅콩 버터, 땅콩 기름, 땅콩 화장품 아주 무지하게 100가지가 넘는 아주 땅콩으로 만든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인생의 전환점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독대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대를 할 때 그냥 내 원망과 내 자책함으로 독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독대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바로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우둔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땅으로 갈 건가 하늘로 갈 건가를요, 딱 거기서 주님께서 뭐 한 줄 아세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십자가상은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야곱이 어디예요? 야복강 강가에 있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상태에서 쩔뚝쩔뚝하면서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전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아닌 거예요. 형을 보니까 형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보니까 아니 쟤 뭐 거부가 돼서 뭐 사람 좀 번지르라고 기름 좀 바르고 이렇게 얼굴도 기름기가 튀고 온 줄 알았더만 밤새 내 씨름하고 왔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 모든 성공된 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십자가에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소성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주님이 주신 큰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쩔뚝쩔뚝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생각이 무슨 뭐 돈을 뭐 1억 원을 모아서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 그게 가능하겠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과 우둔함이 있어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만 그래. 여러분도 역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